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같이 일자고 안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 애굽에서 겪은 일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살던 곳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너무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백하면 확신과 믿음이 뚜렷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입술로 우리 고백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당면한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더 좋은 남방 땅으로 옮겨 살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근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과 또 가족들을 죽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려간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노비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여러분 좋겠습니까? 두려워서 자기 살자고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는데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내 빼앗기고 짐승 많아졌다고 재산 늘어났다고 기뻐할 남편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아내 팔아서 돈 벌자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최소한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날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바로 왕이 주는 그 짐승과 가축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기근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멀리 외국까지 이민을 왔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애굽에 오자고 한 것도 후회가 되고 누이라고 속이자고 한 것도 후회가 되고 받은 짐승들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누구인가? 지금 이곳에는 나를 도와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없는데, 그럼 누가 나를 이 위기에서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의 이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인가? 여러분, 지금 누가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가 데리고 간 이 아내를 누가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애굽은 주변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가 되지도 않았어요. 사울 왕 때 나라가 처음으로 나라가 되니까 아직 나라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덩치가 있는 부족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 그 작은 부족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 밤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레를 데리고 간 일을 좋게 여기셨다는 말입니까?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말입니까?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바로가 뭘 잘못했지요? 바로가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바로 왕이 지었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리고 가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아 가면 분명한 잘못이죠. 명백한 잘못이죠. 근데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남편인 줄, 아니 사레가 아브라함이 남편인 줄, 사레에게 남편이 있는 줄 몰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여동생인 줄 알았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거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말이 지참금이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인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지참금이 얼마냐 하면, 부자는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고, 부자 아니고 뭐 평민쯤 되는 사람들은 양 한 마리 주고 염소 한 마리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참금이에요. 근데 바로 왕은 여러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16절 말씀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주는 일반적인 지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레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합당한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면서 값을 지불하고 사례를 데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못이죠?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께 재앙받을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정하고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지, 당시 풍습을 따라 예물도 주고 예우하면서 데리고 온 바로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누구를 지어박아야 됩니까? 누구를 혼내야 되죠?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야 합니까? 거짓말하고 속인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두고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바로 왕의 아내, 자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바로 왕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집트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소연하죠. 야, 네가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데리고 왔지. 아내라고 했으면 데리고 왔겠냐.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해서 왜 이집트에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게 하느냐.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사례를 다시 돌려 보냅니다.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너무 두려우니 돌려보내죠. 여러분,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잘못한 사람을 혼내야지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혼내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편애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애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 편만을 유달리 사랑한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편애입니다. 2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때에는 아들만 좋아했잖아요. 아들. 그리고 아들 중에서 장남을 편애했죠.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인 할머니가 쌀뜨물도 안 끓여줬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애를 낳았는데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라 그랬대요.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여러분, 편해. 딸은 싫고, 죄송합니다. 아들만 좋은 거예요. 아들 중에서도 장남, 큰아들만 좋은 거예요. 그냥 큰아들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해온 편애입니다. 편애.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편애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편애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을 편애하는 이유는 9사람보다 그 한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더 편애하는 이유는 이 사람보다 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바로 왕보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애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애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혼나야 하는 상황이고 바로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는 모습,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후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빨리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는 이 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으니까 농사가 안 됐든지 가축들이 죽었든지 그 정도 됐으니까 왕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 했으니까 엄청난 일이 애굽에 생긴 것이죠. 그러면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사례는 두려워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산은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뭐 벌금이라도 내게 한다든지 내가 앞에 준 소와 양과 노비와 이런 것들은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두려우니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데 아브라함을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난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준 거 돌려받고 싶은데 말 못하죠.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례도 돌려보내고 재산도 다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 못난 누가 생각해도 못난 짓이잖아요. 이 못난 짓을 했지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도 없이 다 돌려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죠? 기도요. 살에 빼앗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와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너무도 잘 먹고 잘 사니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보니 다시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내 이 재앙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잊고 있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무도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편애하십니다. 편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참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나?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가장 유익하도록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애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기하셔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